오늘 디모데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요, 본 서신을 통해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단지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구원 공동체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런즉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선한 믿음의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저랑 이런 말씀 살펴보셨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성도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자신들을 선한 사람으로 가장하고서 거짓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퍼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교회는 말씀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으로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합당하게 누리면서 그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부패한 이 세상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여 교회가 이 땅 위에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선한 믿음의 싸움에 진력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하는 이 선한 싸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또는 성도를 돌보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앞서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죠. 집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 말씀드렸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동시에 집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는 성도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요. 내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 선생님이요, 디모데에게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성도들을 이것으로 깨우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이란 좁게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본 교훈이기도 하고 넓게는 본서에서 저랑 배우시는 이 모든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보십시오. 본서신이 쓰이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였죠. 바른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처럼 형제를 깨우치는 것 또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자 사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형제의 영혼, 형제의 믿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 이게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조금 달리 말씀드리면 형제를 깨우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죄인의 영혼을 진리로 새롭게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요, 형제를 깨우치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헌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어 따르는 좋은 일꾼으로 충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형제를 깨우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형제를 바른 교훈으로 깨우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 선생님이 본문에서 분명히 형제를 깨우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여기 얘기하는 믿음의 말씀,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란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다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는 그 사람 자신이 그 진리로 인하여 스스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면 바른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칠 수 있습니까? 못 깨우칩니까? 아니, 본인이 바른 교훈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으로 형제를 이끌어 주려면 당연히 본인이 먼저 이 교훈을 배워야 되죠. 실제로 본서신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바른 교훈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누구를 먼저 가르쳐줘요? 지금 이 서신을 써서 디모데에게 먼저 교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 누가 먼저 양육되는 거냐면 디모데가 먼저 양육되고, 이를 가르쳐 에베소 교회 그 형제들을 깨우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원리는 실은 바울 자신에게도 적용돼요. 바울이 어떻게 많은 교회를 세우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예수 전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아는 자였지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울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바울은 단지 형제를 깨우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 교훈 안에서 성장하는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형제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영적 성장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바른 교훈 안에서 형제를 올바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나만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형제를 깨우쳐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올바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날마다 힘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언제나 바른 교훈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7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한마디로 다른 교훈, 거짓 진리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퍼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저랑 이미 살펴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1장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주장하는 자들에 관해 저랑 살펴보셨죠. 또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기억하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성경은 혼인을 금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음식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런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벗어난 모든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게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잘못된 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관심을 두시면 안 돼요. 다른 교훈에 동조하거나 그걸 행여나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시면 안 돼요. 다른 교훈은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앞서도 설명드렸어요. 이 경건이란 단어는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 이게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을 지닌 자가 되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자신을 연단하셔야 돼요. 특별히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단 또는 육체의 연단. 원래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았던 운동 선수들이 그들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 훈련하던 광경을 이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선수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훈련하고 자기 육체도 더 강하게 단련시키잖아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경기에 나갈 기회도 얻을 수 없고요. 경기에 나가도 승리할 수도 없잖아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 훈련된 선수만이 경기에 출전해 우승자의 영광을 얻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유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육신이 아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 표현은요, 육체의 연단보다 경건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 육체의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얘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반드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게 왜 중요하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 조금 쉽게 말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지금 이 세상, 금생,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시편 94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을 걷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그때 이번 한 주간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자가 내세에도 복된 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금생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자는 우선 죽음을 통해 그 처소를 옮깁니다. 즉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끝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결국입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끝까지 자신을 연단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금생 이 세상뿐 아니라 내생 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으니 그 복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처럼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이 경건을 추구하는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복된 일이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9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믿부다, 이 말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해요. 뭐가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교활한 사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진리를 받고 이해한 자들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를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애쓰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나 경건에 이르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불렀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우상과는 구별되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상이 아니시기에 그 놀라운 능력을 언제나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인들을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성도는 이미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내생에서 참된 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결국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지요. 이것이 지혜이고 오늘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를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주의는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실은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누구에게 주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지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때로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 놀라운 구주가 되십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이지요. 그걸로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자녀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런즉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근거하여 이제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특징, 인생이 가는 길을 단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또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또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기타 등등. 인생은 단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결과를 향해 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결과를 꼭 마지막에 가야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를 꼭 마지막에 가야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오히려 성경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마지막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 가르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결국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려요.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내일 믿음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지 않는 자가 내일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고 신명기 26장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 아니에요. 어제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내일 살아계실 것을 스스로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내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즉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한 싸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지요. 사탄의 유혹이 거셉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단지 우리의 결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아니에요. 시편 9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경건에 이르기로 힘쓰는 자를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동시에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예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그런즉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서로 섬기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낸 것은 어려움에 직면한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앞서 저랑 살펴보셨어요? 교회 안에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 세우는 이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집사 왜 필요해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요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직분자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반드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도 확인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섬김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며 저랑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이세요? 이 결단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필요해요. 지금 이 지역에 교회들을 위해 썩어지는 교회가 필요해요. 노예를 위해, 총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썩어지는 교회가 오늘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지금도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